우리가 지난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목표를 좀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특별히 다툼 문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다툼이 사라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목표를 하면서 읽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참고 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더 다투었는지요? 다 각처에서 믿음대로 살았은 줄로 믿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예, 참 수고했죠. 예. 넉 장에 걸쳐서 이 다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다툼이 종식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성도 자기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어 약간 잘못 나왔는데 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환경도 상황도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된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내 주이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나는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죠.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은 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지만서도 그러나 많이 다투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남편을 더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너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순간 이 집사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이 느껴졌대요. 남편과의 힘들어진 관계가 그 원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내 주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구원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지난 시간처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나에게 무엇이 없음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또 나에게 무엇이 없음을 어떤 어려움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원인은요, 서로 말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서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죠.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그 엘가나가 또 한 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부인 버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니나에게는 이제 자식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거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근데 둘째 부인 이 버니나가 자식이 있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늘 멸시하였죠. 괄시한 겁니다. 얼마나 괄시했는지 성경에는 이 한나를 날마다 격분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니나는 사실 무엇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식 자랑.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그 가정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역자들과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이제 옛날 부교역자가 되어서 교구를 맡았을 때, 또 제가 그때 이제 활동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저때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입 밖에 낼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저렇지는 않은데 라는 그 자기 자랑이 나오면서 내 안에는 벌써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인한 다툼이 태반이에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이 자기 자랑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봐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사실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두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겸손한 사람은 승진을 자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툴 수도 있고 다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록 좀 그럴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다투는 겁니다. 바로 누가 원인인 겁니까? 자신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랑, 그것이 다 시작점이 되어서 그렇게 결국 다툼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봐요. 예? 믿지 않는 이제 부모님을 이제 신방해 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마음 제가 10분 이해를 하죠. 어따든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몸은 쇠약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른 것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그 부모님을 하여금 어떠하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에게 떠맡겨놓고 그렇게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하튼 이제 저는 또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신방 가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저의 말을 끊고 들어오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체면치료로 들어주시는데, 이분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그냥 끊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크게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많은 착한 일 하면서 선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음속에 쉽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이제 보는데,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소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쟁기질이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양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보게, 앞에 있는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시선을 떼지 말고 쟁기질을 해보게. 그러면 고랑이 반듯해질 것에.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따랐죠. 그런데 전보다 더 심하게 고랑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아,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쟁기질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야? 대답하죠. 예, 소 엉덩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이게 쟁기질이 똑바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나무, 저 멀리 있는 바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듯이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는 무엇일까? 변함이 없는 진리는 무엇일까? 이 온 세상을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을까?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은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신을 좀 모으기 위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구원자가 막상 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자가 와도 구원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구원자를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구원자를 믿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 작업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니까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저 자막을 보시면요,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려워질 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신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당한다? 나는 심판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곧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잘 지키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겠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도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이미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다.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지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은하 목사님께서 십계명을 연상법을 통하여서 외우는 법을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진대요.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품지 말라. 3, 상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4, 사서로의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해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을 찍어 내더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십자가 짊어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분은 그냥 연상법이라 해서 하긴 했는데 우리는 잘 연상이 안 되나 봐요.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일단 십계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앞에 숫자를 이야기할 테니까 뒷부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 하나님을 섬기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품지 말라. 3, 상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예, 잘하고 있습니다. 4, 사사로이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찍더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10. 십자가 짊어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연상법이 다 됐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잠깐 말씀은 이제 딴 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꿔서 안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해서 들고 일어났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이 십계명 중에서요,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십계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몇 계명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는 지켰다. 이것은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건 우리가 지킨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혹시 살인하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면 빨리 자수해서 그랬죠. 광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건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신약에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게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살인은 미움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미움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듣고 그러면 그 6계명 다 지켰어요? 이번 한 주간 또 몇 명을 죽였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계명도 사실은 온전히 지킨 게, 온전히 십계명의 그 의미와 뜻을 따라 지킨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동시에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어기면은 하나만 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어기게 되어져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8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곧장 그렇게 외우시네요. 발두갈 찍더라도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근데 도적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쳐오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인 허락 없이. 근데 우리는 이제 물건, 어떤 돈, 이런 물질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 근데 월급을 받는 조건이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요? 일을 그 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름을 피워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면 게으름 피울 때도 있고 또는 나태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삭감해서 월급 받아요? 아니면 다 받아요? 당연히 다 받죠. 그렇죠.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또는 내 일을 하고 또는 내 가정의 일을 하는 시간들이, 그렇죠, 요새 주 52시간이면 그 시간에 그 나의 그런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국 나도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온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도적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제 도주를 했을 때 이제 모든 계명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었으니까 곧 무슨 계명도 어긴 것이 되어져요? 10번째 계명인,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낸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또한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몇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져요? 1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졌죠. 그런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또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상계명을 범한 것이 되어져요. 분명 별것 아닌 것 하나 가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다 엮여져서 다른 계명까지 어기는 그런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한 계명도 온전히 못 지켜요. 온전히 못 지킵니다. 자, 수학 문제를 반쯤 풀다가 결국 풀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 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풀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반은 풀었는데 3분의 1밖에 풀지 못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너는 그 정도도 못 푸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는 뭡니까? 다 풀지 못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도 수학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반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반의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수학 왜 그렇게 못 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해서 대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은 수학을 좀 해요, 안 해요? 좀 해요.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문제는 못 풀었으니까 수학을 해요, 못 해요? 못하는 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열심히 주일을 나오고 있고, 근데 저분은 보니까 가끔 주일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온전히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바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만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무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가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했고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섬겼느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섬겼느냐? 그렇게 나는 너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쁜 가운데 바쁜 생활이지만 봉사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힘든 생활 가운데 전도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 헌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고 묻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겼느냐고 묻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제 물질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물어요? 나는 너가 나를 온전히 섬겼느냐고 묻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헌신했고 조금 더 많이 바쳤고 조금 더 노력했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질문에 대답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어떻습니까? 이 중에 우리들 중에서 그래 저는 섬겼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 섬긴 것보다 우린 누구를 더 많이 섬겨요? 자신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더 섬겨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내가 어디에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님이 저렇게 죽지 않으셨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나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내가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사실 그분은 십자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만,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알면은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업과 가정에 가장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관해서 마지막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를, 그렇죠, 데리고 와서 자신의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삶의 기반을 다 닦아주고 가정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곧잘 잘하는 겁니다.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성과가 있으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회사에 들어오겠도록 만들고 죽으면서 건져준 그 사람이 있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만약 자랑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에 첩한 간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능력이 없어서 죽으려는 그 사람을 내가 건져주어서 저 자리에 세워주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건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바로 나를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낸,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언가 다툼이 일어날 때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언가 낫다고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자랑이 없어져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멸시가 없어져요. 그렇기에 자랑도 없어지고 멸시도 없어지게 무엇도 없어지는 겁니까? 다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종결되어지고 주의 주님 평강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서 오직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평강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한번 해볼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요, 언제나 다투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안 찾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자신은 그래도 무언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환경이 문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내 식구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함이 없어도 나는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이 나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 시간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한 그 은혜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왜 내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납니까?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견주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곳에는 다툼이 더 촉발되었고 더 넓어졌고 종식될 때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견주어서 자신을 보고 나갈 때 언제나 그곳에서는 분열만이 더 가득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주님이 날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신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다툼이 우리로 말미암아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